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권면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또 특히 인내, 정직, 기도,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신앙의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오늘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먼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인내를 설명합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대로 살았다고 즉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원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욥을 예로 듭니다. 자,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내는 이렇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자, 야고보는 우리의 말의 태도를 다루게 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왜냐하면 삶 자체가 신뢰받아야 하고 또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말이 가볍다면 우리의 신앙도 가볍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말이 그렇다 하면 그렇고 아니다 하면 아닌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직함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할 한 가지는요,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고 또 좋을 때는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왜 서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자, 병과 죄가 관련이 있기 때문일까요? 자, 물론 이것도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야고보는요, 이것을 엘리야로 예로 듭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했을 때 비가 멈추고 또 다시 내렸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곳이죠.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세워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함께 찬양하며 서로가 균형 잡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